에, 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다루면서 사실 여호수아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은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조금씩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에 있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명명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살이 되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훨씬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 근래에 우리 식구들 중에 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생겼어요. 저도 어느 날 자꾸 이쪽에 약간 실금이 간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다 미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볼 때. 그래서 정확하게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점에 갔더니 선생님 이제 눈에 뭐가 끼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끼요? 그랬더니 허연 것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허연 것이 많이들 끼시죠? 아픈 뿌여고 나이 드실수록 이 백내장 수술 이거 하지 말래요.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답니다. 물체가 정확하게 보여서 며느리를 공격하게 되고, 청소 안 한 거,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냥 뿌연 채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백내장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죠? 어느 날부터 한 50대, 60대, 특별히 이제 7, 80대 가시면 좀 힘이 없으시죠? 그냥 흔들흔들 하시잖아요.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맨날 끙끙하시죠? 기력이 쇠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몇 살까지 괜찮았다고요? 120살까지 괜찮았다. 옆에 분들에게 모세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하세요. 안 받으면 말고. 120살 살았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의 수를 하자고요? 모세 수를 하자. 범죄 수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늙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다음에 백태 끼고 그다음에 기력 없고 그래서 바람 불면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 기록한 대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참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어요. 모세가 죽은 이유는 늙고 기력이 없고 쇠하고, 그래서 인생이 가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딱 때가 되니까 그냥 강제로 생을 끝내시도록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와라, 이제 그만 와라. 그래서 가는 거죠. 제가 가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오늘 불러도 후회 없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막상 오라고 하면 조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킨다 그러면 모세를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사역이 약 7년 정도 진행됩니다. 모세를 7년 정도 더 살게 하시고 일을 시키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은퇴시키셔야지 왜 모세를 일시키십니까?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일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일단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대가 끝날 때 그의 생애도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보면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리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 가는 거예요. 그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성약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좋을 때는 저 안 찾고 문제되면 누구 찾습니까? 감사합니다. 뭔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그러면서 자동차 가져가면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져가요. 뭔 일 하면서 가서 그냥 사고 나서 갚으면 누구 책임인데 제가 어디 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냥 보면 차가 한 대 없어져서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3시간 열쇠를 찾았더니 중고등부에서 회식하러 갔대야. 그렇죠. 사실 뭔 일이 발생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저 지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대표자가 누가 되어 있어서 모세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 또 율법의 정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지만 중요한 것 부분의 하나가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입니다. 20장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체적인 이유, 너희는 못 간다. 왜 그러냐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간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뭐냐면 무리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물 없는 백성들이 물을 구할 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는 사건 가운데 나중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심을 받아서 이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첫 번째 기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치라고 하시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도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정말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을 확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저를 보면은 아마 너무 사람이 이렇게 온순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근데 저도 열 받으면 팹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뱉대는 게 아니라 우리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확 폭발하니까 갑자기 그냥 몽둥이를 찾아서 누군가를 딱 때리고 있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가갖고 반석에 대고 야 반석에 명예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두 번 때렸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쫙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게 누가 쳐서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쳤어요. 모세가 누구는 감춰지고 하나님은 감춰지고 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좋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좋으시고, 야, 지금 네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네가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네가 백성들에게 물을 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 좋다. 내가 너에게 명하라고 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너 같이 못 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참 우리가 세심하게 살아야죠. 우리의 순간의 삶이 무너질 때 보면 물론 어떤 문제와 실수와 연약함이 쌓여서 어떤 한 상황을 딱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과 우리 속에 잘 관리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한순간 단 1초 또는 단 몇 초 동안 내게서 확 발산되어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것에 큰 욕심을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그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신대원에 다니는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드디어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김영우 씨가 드디어 교육부에 의해서 총장 이제 그 파면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사회에 통과되게 되어지면 이제 학교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붙어 있는 18명도 같이 이제 사법부에 넘겨져 가지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요. 자신들이 어떤 한 행위들 지금까지 했던 많은 악들이 쌓여서 이제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졌죠. 그렇게 죄가 쌓여져서 결국은 이기는 것 같은데 패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떤 한순간에 모세와 같이 정말 잘 참고 있다가 한순간에 딱 폭발되어져서 정말 좋지 않은 결정과 결단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꼭 감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순간이 인생의 한순간이 내 인생의 삶을 방향을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이 내 인생을 지배하거나 내 인생의 방향을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갖고 주를 의지하시며 나를 관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오늘 오라 하시면 저도 조금 하나님 조금만 더 그래도 은퇴는 하고 그리고 조금 조금 여유 있게 좀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 어르신들은 이제 살 만큼 사셨지요? 예, 네 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라고 하셔도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예, 서운합니다. 안 서운합니다. 복잡한 대답이 주어졌어요. 근데 모세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즉 억울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왜요? 왜 접니까? 조금 더 일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거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마지막 일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참 은혜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또 모세가 죽었을 때 인생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지만 모세는 이름을 남겼지만 또 사람이 죽으면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 함께 남깁니까? 무덤도 함께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찌 보면 모세의 무덤은 없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훗날 출애굽의 상황이 다 끝나고 가나안 정착이 끝나면 반드시 모세는 생각될 거예요. 모세가 생각나서 모세가 죽은 그날을 기억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예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틈을 주시지 않고 모세의 생애를 아주 온전히 다 불태워서 주를 위해 딱 살게 하시고 그를 불러가시고 무덤마저 남겨놓으시지 않은 채
마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무덤은 남겨주시지 않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무덤 없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면서 그의 생애에 모세가 남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인생인 우리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서부터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요? 신의 소리요.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백성들이 그토록 칭송하면서 당신은 정말 지금 당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지혜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소리와 같습니다.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거 백성이 그냥 칭송해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헤롯이 탁 영광을 취하면서 높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와라. 너 그 한 번이면 만족하고 이제는 끝내고 와라.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어 죽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질 그 영광스러움이 사람이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각기 보면 사람이 그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가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관계에 있어서 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잘남이 자신의 생애를 훨씬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성도는 내 잘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남과 복스러움은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나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삶과 주위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참 복스러운 은혜로운 시간, 또 장점, 축복, 즐거움, 성공, 힘,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주시면서 누린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됐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됐을 때는요? 잘 됐을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쉬운데 잘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잘못됐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라고요? 내 탓. 우리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 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너무 좀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도와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다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자세로 사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잘 못 됐을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짧디 짧은 생애를 가지고 적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복스럽게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을 모세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시대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사람 모세를 역사 속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더 못한 여호수아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쓰이심에 부족한 사람, 쓰이심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을 위해서 아주 적당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눈에
성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사람입니다. 시작. 옆에 있는 성도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너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형제가 넷입니다. 넷인데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둘째가 저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열받습니다. 셋째가 공부를 또 잘합니다. 열받습니다. 넷째가 저랑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성적표를 한꺼번에 쫙 가지고 오면 비교가 한꺼번에 쫙 되잖아요. 응? 저는 우수에 젖은 사람이었어요.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예, 참 저는 성적을요 그냥 일정하게 안 받아요. 사람은 컬러풀해야지. 그래서 수미양가가 아주 다양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는 없는 인생이었지만, 근데 옆에 거 딱 피면 수수수수수수 이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옆에 걸 또 펴도 수수수수수 이거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막내 너무나 마음이 가요. 그래서 살면서 비교 의식 가운데 내가 더 못난 부분이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도망가요. 성적 물어보면 창피하잖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갔냐 그러니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만 딱 드리면 도망가서 하루 종일 안 와. 그래서 저는 명절날 먹은 게 라면이에요. 그 좋은 음식을 놓고 라면 많이 먹었어요. 예. 어느 날은 라면 4개에 멸치 반찬만 먹었더니 동네 아줌마가 그만 오라고. 제 친구랑 같이 지금 여기서 세무사로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노는데 이제 아줌마가 하도 라면만 사가니까 이제 그만하라 얘들아. 그래가지고 그만 먹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하고 비교해보면 더더욱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자기가 미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외모도 싫고 자신의 능력도 싫고 자신의 환경도 싫고 자신의 삶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가사가 노래가 뭐가 나왔다고요? 싫다 싫어 그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예?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아니 싹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모세도 쓰시고 여호수아도 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부족한 자도 쓰시고 능한 자도 쓰시고 또는 건강한 자도 쓰시고 연약한 자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네가 내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나는 네가 나의 일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너는 내 일에 부족함이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또 그냥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좀 멀리 띄워놓고 그리고 우리 원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심지어는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일 시키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입을 누가 지었냐. 입을 지으시니까 너의 입과 함께 해주마.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너에게 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버지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고,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했고,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라. 그러니까 그가 깨끗하여졌더라.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설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 그 힘든 광야의 삶에서 자신은 그냥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지 않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때로는 돌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로는 외로운 상황, 때로는 해결하지 못해서 가진 문제 때문에 상처 입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데 하루하루 살고 40년을 살고 나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너무 똑같이 고민했고 똑같이 아파했고 똑같이 한계에 부딪혔고 똑같이 때로는 힘들었고 똑같이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고 그런 연약함이 자신에게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살고 나니까 그의 삶은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부족하고 한계 상황, 연약한 상황, 마음속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속에 만족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 그리고 내 삶이나 내 능력에 대해서 참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한 가지 딱 하나님 부족한 나라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하루하루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쭉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내가 느끼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신 그 세월이 되어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장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큰 자취를 남기게 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분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나는 너무 아입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솔로몬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왕인데 나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가져야 될 실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부를 주마. 그래 자신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의 생을 채워주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요했던 시대를 살았던 임금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직접 막 감사함으로 쫓아갔어요. 그러나 억지로 출발했든지 열정적으로 출발했든지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성도의 삶을,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부족스러움 앞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채우셔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생애가 내 삶을 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때 동역자가 필요하신데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모세가 필요했고 다윗이 필요했고 그리고 바울이 필요했는데 아버지 그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직업상으로 봐서 최상의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를 세상에 인간이 받아야 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 실현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시대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꼭 있어야 될 존재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전도하는 일도 너희 없으면 하지 않겠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너희 없이는 하지 않겠다. 주님의 교회지만 너희들의 신앙 위에 세울 것이다. 복음의 역사지만 너희 없이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없으시면 그냥 놓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요, 하나님의 귀한 입술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장점은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장점이 잘 살려질 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참 아름답게 우리의 생애가 쓰여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살았더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생애를, 이처럼 나의 생애를, 이처럼 우리 가족의 생애를, 이처럼 우리 가문의 생애를 아름답게 쓰셨다고 하는 믿음의 큰 흔적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동역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유약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침체된 상황을 지나가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하심은 저희들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시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쓸모 있다고 여기시고 나는 네가 가장 나의 일과 사역과 삶에 적절한 너라고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며 너 없이는 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의 동역자라고 해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셔서 성략교회의 역사를 만드시고 은혜의 역사를 만드실 줄 믿고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의 종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